우리 소요리 문답 오늘 76문부터 78문까지 10계명 제 9계명입니다. 10계명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제 9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아멘.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아멘. 특히 증거할 때, 그런데 이제 증인을 서게 될 때, 법정에서 증인을 서게 될 때, 위증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고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는 것이다. 자, 78문.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그것이 9계명이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전에 그랬고 요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바꿨어요. 이 법정에서의 일이에요. 현대 재판은 어떻습니까? 현대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죠.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이 죄에 있는 걸 증명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는 것 또는 죄가 가벼운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이 둘의 다툼 가운데 이제 판결을 내리는 이런 구조잖아요.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검사 변호사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는요, 증인을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요 9계명은요, 이런 배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 아시죠? 이세벨이 아합에게 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줬는데 어떻게 뺏어줬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율법에 증인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혼자는 안 되지만 두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은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서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증인이 된다는 것, 증언한다는 것, 이것은요, 재판의 결과, 이게 선악이 바뀔 수 있는 일이고 죄인과 의인이 바뀔 수 있는 일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얼마나 그 매수하려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이 거짓 증인을 세우려는. 여기 성경에는 이세벨이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비단 이세벨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매수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데 이 당시에 증인이 거의 재판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할 때 그 증인 대단히 비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나요?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스데반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 옆에 있는 그 옷 앞에 있는 사람이 아마 사울인가 보죠. 이 증인들이 돌로 쳤다. 스데반의 죽음.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율법이 이 거짓 증인 방지책, 위증 방지책을 성경에 내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소한 두세 명의 증인을 두라는 거죠. 한 명만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죠. 내가 증언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했다고 내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돌을 먼저 던지냐면 이제 내가 먼저 던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위증이 드러나게 되면 같은 형벌로 다스리는 거죠. 이 사람이 돌을 던졌으니까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형벌을 대신 자기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였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위증 방지 대책을 성경이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계명이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증언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 뭔지 혹시 아세요? 어린애들 동화인데 양치기 소년이지.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난다. 평상시에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저놈 신용을 잃었어. 여러분, 증인의 증언을 헛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증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 증인이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은 그 증인이 하는 말은 신뢰도가 또 급격히 떨어져요. 평상시에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럼 이 사람 참말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신용이 바닥이에요.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저 사람 하는 말 반은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참된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고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 증언이 참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평소의 말이 참돼야 돼요. 내가 신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에 한번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시장에 신방을 갔는데요. 상인들이 막 싸우더라는 것이죠. 저울 속였다고 막 싸우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한참 싸우다가요, 저 집 가서 물어보자고. 둘이 합의를 했대요. 그 집 가서 물어보자고. 그 사람은 절대 남을 속이지 않는다. 시장 안에 정평이 나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속이지 않는다. 싸움이 나면 거기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신용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신용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용 어떠세요? 아우, 저 사람 다 거짓말. 저 사람 말은 정말 믿을 만해. 이거하고 반은 뻥이고 반은 꿀하고. 신용이 바닥인 것이죠. 자, 오늘 구계명은요, 우리 나눔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당신의 신용 몇 점입니까? 우리 돈 갚겠다 그러고 안 갚으면 이제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나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사실이다 근데 거짓말이면은 신용이 자꾸 툭툭 떨어져요. 내가 내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시작합시다. 내 안에 가장 투명하지 못한 부분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가족에 관해서는 아주 불투명해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특히 신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는 뭐 하여튼 거의 반 이상은 거짓말이에요. 뻥이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내 신용도지 몇 점이지? 한번 서로에게 물어봐. 그럼 시험 들라나요? 한번 조별로 나눌 때 한번 나 신용 몇 점 정도 되나? 그리고 내가 정말 힘써야 될 부분, 내 안에 거짓이 좀 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여기 참 좀 혼탁한,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 좀 한번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갖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에 너무 많이 나눔을 하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중간 나눔은 좀 짧게 하고 마지막 나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거 탕감해주고, 우리 영적인 세계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회개하면 하나님 탕감해 주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진실한 내 언어들을 쌓아나가야 돼요. 나쁜 경험을 바로잡는 거는 더 큰 좋은 경험으로 그 나쁜 경험을 덮는 것밖에 없다 그래요. 대체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자꾸 이렇게 진실한 말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6계명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다가 때리고 폭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다. 6계명을 적용을 그렇게 하잖아요. 7계명 어땠습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손도 잡지 말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두고 간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9계명도 마찬가지예요. 9계명,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법정에 서서 위증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중에 법정에 나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뭐예요? 네 삶의 모든 거짓을 없애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삶에 네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 거짓말 나오지 않도록 하라. 거짓된 부분을 네 마음속에서 없애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 왜곡하는 거 우리가 잘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좀 별 볼 일 없게 보이게 하고 나는 영웅으로 보이게 하는,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똑같은 말도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왜곡하는 거, 진실을 왜곡하는 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어서 들었다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9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라는 것이죠. 직접 듣는, 가서 직접 확인하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직접 물어보면 단박에 알 거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그랬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의 예 중에 그런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저는 당신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하죠. 그게 내가 상대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에 대해 비방을 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잠깐, 이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대화인 것 같아. 하지 맙시다. 우리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이게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게 9계명이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직접 듣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진실을 왜곡하는 거,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도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은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 그런 것이 이제 9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잘 어기는 9계명.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게 과장인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낚시꾼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잡은 건 다 요만한데 놓친 건 다 이만하다요. 우리가 하여튼 과장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는 건데 뭐 어렵게 붙었다 그러고 막. 이제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너무너무 익숙하죠. 설교 1시간 준비하고 지난주일 내내 준비했다 그러고 그런 게 우리는 아예 몸에 뱄어요. 몸에 뱄어요. 하여튼 자기를 조금이라도 돋보이게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잘 써요. 과장하는 거.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싫어하는 표현 중에 그 하나 목숨 걸고 전도한다. 무슨 전도한데 목숨 걸어요? 나가서 뭐 행주 주는 것도 창피하면서 뭐 그러면서 사실 목숨 걸고 뭐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과장이죠. 무슨 목숨 걸고 해요? 사실. 예? 아, 사도 바울은 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인데, 그분은 진짜인데. 아, 또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과장을, 물론 이렇게 진심인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하기를 좋아하죠. 너무 그런데 좀 익숙하다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험담, 중상모략 이런 것이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데 묘한 방법이 있어요. 비밀을 공유함으로.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비밀을 공유함으로 친구가 되는 그런 묘한 문화가 있죠. 참 아까 제가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 검색해 보니까요. 그중에 4위가 그거예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한국인이 잘하는 거짓말 4위래요. 3위는 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이제 3위 거짓말이고. 2위는 학원에서 전원 취업 보장. 2위. 그래요. 1위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내가 금방 보고 왔는데. 1위가 뭐더라요? 학교 교장 선생님. 응? 밥 먹었을 때? 주로 그런 거짓말 하나 봐. 제가 또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험담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비난하는 것 중에 확인하고 비난하는 거 많지 않을걸요. 저도 뭐 그런 실수합니다만 이제 우리 정치인들 많이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다 확인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다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우리 똑같이 비난하는.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묻어서 같이 욕하는. 그랬대 이렇게. 진짜 그랬는지는 몰라요, 나도. 그냥 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은 이것이죠. 이제 댓글로 이제 거짓말. 어떤 유명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이 평균 4,000개 달린답니다. 근데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한대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럼 댓글이 300개 달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데 10배 이상 열심히 할 거죠. 사실에는 사실 우리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욕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말이 너무 험하고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어린 애들일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잡아보면은 뭐 40대 멀쩡한 직장인 남자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찾다가 못 찾은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음흉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않은 것이죠. 저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사람 못 믿겠어요. 불투명해요. 음흉해요. 하여튼 뭔가 앞과 뒤가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어디선지 모르지만 어디선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부분인지 내가 탁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음흉한 사람들, 이게 우리 안에는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음흉함이 삶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나요. 안 본 것도 봤다 그러고, 안 들은 것도 들었다 그러고, 꿈꾼 일도 없는데 뭐 꿈꿨다 그러고, 이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들이에요. 성경에도 거짓말들이 꽤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짓말은 뭐예요? 뱀이 하와에게 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주연배급의 연기를 펼친 누굴까요? 야곱이죠. 생각만 해도 좀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 형 목소리를 흉내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중에 누가 와서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근데 아주 거짓말의 명수였어요. 자기만 잘했느냐? 더한 사람 만나게 되죠.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속여도 이런 걸 속여요. 자기 가족을 속였잖아요.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더 당하는 그런 이야기. 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해서 거짓말하는 이야기. 성경에는요, 거짓말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거짓말이 아마 인간의 약간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얘기가 맨 처음 뱀이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대목마다 이 거짓말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자, 거짓말 하지 말라. 9계명이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저기 애굽의 히브리 산파 둘 바로가 한번 죽여라. 그런데 안 죽이죠.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미리 태어났더이다. 거짓말을 하죠. 그 밑에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쪽으로 갔어요 이러는데 라합이죠. 라합.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 근데 저 위에 두 산파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거짓말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거짓말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네?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거짓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오늘 그걸로 나눔을 하면 이제 밤을 우리가 새야 됩니다. 선한 거짓말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우리 나눔은 좀 이따 손만 한번 들어볼까요? 선한 거짓말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선한 거짓말 있다. 거짓말은 다 나쁘다. 네. 변호사님 손 드신 거예요? 물 잡수신 거예요? 손 드신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말의 유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의 거짓말은 성경이 언제나 금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짓말을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허용하시는 정도들을 살펴보니까 이웃을 속여서 뭘 취하든지 빼앗든지 이웃을 해하든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100% 막으시고 벌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유머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유머의 거짓말은 뭡니까? 유머의 거짓말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 하는 것이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죠. 제 아내 보고 예쁘다든지 뭐 이러다 유머의 거짓말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반어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지 이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남을 속여서 해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어법을 사용한 언어의 기술, 표현의 기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예의의 거짓말, 겸손을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늘 차 목사님 찬양 인도를 요새 차 목사님 찬양 인도 너무 좋다고 그냥 사람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네, 이런 게 이제 유머의 거짓말.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유 전 못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너무 잘하는데 아우 저 못해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금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의의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 아유 좀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거짓말. 제일 깨끗한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진심이겠지만. 이런 것이 이제 예의의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아드님이 공부를 잘해서 좋으시겠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뭐,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고, 실수도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게 이제 예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이 어떤 것이에요? 아까 그 히브리 산파라든지 기생나합,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 뭐 나치가 잡으러 왔다, 뭐 공산당이 잡으러 왔다, 뭐 거짓말 안 한다고 저기 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안 왔다든지 지나갔다든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불가피한 거짓말인 것이죠. 아까 예의의 거짓말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밥 먹고 왔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안 먹었지만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금하는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뭐 지금도 논란은 많아요. 모든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생라합도 사실 뭐 있는 그대로 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 거다. 뭐 히브리 산파도 했어도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죠. 그것은 반대로 내가 남을 해하게만 안 하면 모든 거짓말 다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내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계명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뭘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 진실성. 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내 삶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남을 해하려는 의도도 아니에요. 이게 유머의 거짓말이고 예의의 거짓말이고 불가피한 것이, 그것일지라도 거짓이 내 언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거짓이 자꾸 내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내 입술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말하는 기분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 이게 좀 말하는 것 같다 그럴까요? 좀 신이 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내 습성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제 아내랑 전에 그런 얘기해서 저희 아이들이 뭐 아빠 얘기는 강단에 섰을 때만 믿고 그 밑에 내려가면 뭐 안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뻥을 쳐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재미없는 사람이 되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다가 거짓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 안 하면은 이게 농담이건 진담이건 이게 거짓말을 해야 꼭 재미가 있는. 이게 이제 고해성사입니다. 꼭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어떤 유머를 통해서 아이들을 웃기는 뭐 이런 그런 거를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어려워요. 애들 웃겨줘야지, 먹여줘야지, 놀아줘야지. 뭐.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주의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성경이 진짜 큰 거짓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우리 삶에서 언어 습관을 비롯해서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위증에 가까운 거짓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야 그저 좀 과장하는 거, 좀 더 말하는 거, 그 정도겠죠. 어떤 체면을 위해서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씩 덧붙이고 좀 뻥튀기고 이 정도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거짓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일까요?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들이에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든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준다든지, 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들이에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진짜 큰 거짓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성경의 진리와 반하는 거짓말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늦게 노동하는 분한테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 어떻게 하겠느냐. 피곤한데 쉬셔라. 그건 되게 좋은 목사 같잖아요. 성도를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 다 이해하셔.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런 게 진짜 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 거짓말을.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셔. 다 이해하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야. 다 이해하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서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생각할 때 그 진짜 좋은 목사 같지? 되게 인간적이고 막 성도님들 되게 생각하고 그 성도를 망치는 목사다. 성도 복 못 받게 가로막는 목사다. 그 목사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그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막 옆에 성도 사정을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11조 못하지. 하나님도 다 이해해. 여러분, 그거 참말이에요? 그 성경과 반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마음은 이해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11조 하지 말고. 그 마음은요, 제가 이해하지만 그게 참말이냐는 거예요. 그 진짜 참말이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그 진리를 반하는 진짜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눔. 당신 지금까지 들은 가장 큰 거짓말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들은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 뭐 예쁘다 이런 거 말고 제일 큰 거짓말 무엇인지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눠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큰 거짓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내가 나한테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같은 거는 쓰지 않아. 이런 거짓말이죠.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이죠. 또 여러분 어떤 거짓말 또 들어보셨어요? 응? 너는 하나님한테 두 번째 순위야. 뭐 이런 거. 걔가 1순위고 너는 두 번째야. 거짓말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께 다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들은 우리가 자꾸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짓을 자꾸 유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에 정반대의 말들, 정말 큰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진실하고 투명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거짓말들을 잘 구별해내고 우리가 진리를 잘 지켜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불투명한 부분, 음흉한 부분, 뭔가 속이고 감추는 부분, 과장하는 습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들이 나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